에스라서는 6장까지가 에스라 입장에서 과거 이야기, 길게는 80년 전에서부터 58년 전까지 과거 이야기였고, 7장서부터가 에스라 현재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장에서 9장까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연속으로 물론 1장서부터 했지만 해드렸는데,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제사장 가문, 적통 가문임과 동시에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말씀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자였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 사람,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받은 그는 어떤 경우든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다. 왕의 마음에 그런 선한 뜻을 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사람들을 도울 자들을, 조력자들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7장에 말씀을 드렸고, 8장에서는 그렇게 출발하는 자원한 자들을 데리고 또 보충을 하고 출발할 때 스스로 겸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였다. 그가 기도한 소중한 기도 제목은 따라합니다. 주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편한 길이 아니고 어떤 위험한 길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간구했더니 그분이 응답해 주셔서 위기의 그 여정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그 매복한 군사들의 손에서 건져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까지가 8장 내용이었고, 지난 시간에 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 한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을 자세히 또 신중한 성격의 에스라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지도자들이 없는 지도자 부재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큰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방인 섞여 사는 잡족들, 그들의 영향을 따라서 가정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 이방인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경계선이 무너진 상황을 보고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수염을 털을 뽑으면서 크게 근심했었다, 망연자실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때 그래도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자 용기를 내서 근심 중에 일어나라. 시작. 근심 중에 일어나라. 근심 중에도 그런 일어났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고 항복의 손이고 참회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이렇게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참회하며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안목을 열고,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우리를 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건져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조금 소생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그렇게 포로되어 150년 살고 왔지만 그런 중에도 긍휼을 입게 되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백성이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영적 수치심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룬 내용인데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이제 10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적 수치심에서 시작한 그런 진정한 개혁이 완료되고 무너진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진 경계선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회복의 절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을 지난 시간에도 비교해 드렸는데 에스라는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 뭐가 누가 더 낫고 그걸 여러분 비교하기 전에 그런 어떤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뭘 잘못해도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뜯고 자신의 수염을 틀을 뽑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옷을 찢어버려요. 백성들의 수염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쭉 읽어보다 보면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치가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 8장에 통곡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데 에스라는 반대로 자신이 통곡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통곡할 때 그때 사람들이 움직여져서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은 뭘 알겠습니까만 그 일에, 여러분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 어떻든 우리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왕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개혁의 완성 장면인데 성경의 개혁의 역사 또 교회사 속의 개혁의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일을 돕는가? 누가 이 일을 돕는가 볼까요? 시작.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거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여러분 여히엘, 스가냐 다 이게 이름이 좋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름이 여히엘입니다. 스가냐는 스가랴하고 뜻이 똑같아요. 스가랴 할 때 말씀드렸죠.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력자 한 사람 스가냐가 일어나는데 그도 역시 명문 가문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훌륭하게 자란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에스라의 자복의 통곡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지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봐도 이 스가냐가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뒷장에 제가 자세히 몇십 번 읽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내가 한 겁니다. 이 백성들 113명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이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펠로십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력하느냐, 어떤 사람이 동력하느냐 중요한데 이게 믿음의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열고 아직도 주님이 그루트기처럼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그 소망의 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 단 한 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장모님들이 물어올 때나 누가 물어올 때든지
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회복됐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지. 근데 저는 이 에스라 심령, 스가랴 심령 그런 안목으로 받아보니까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주님께서 아직도 내게 남겨준 희망이 보이고 주님께서 조금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믿음의 안목을 연 사람들은 이런 것 보는 게 아니고 남겨놓은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적게 모일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긴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왜 예배에 안 모입니까? 이런 자들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네요. 새벽을 깨우는 6명이 있네요. 할렐루야. 때론 6명 남겨놓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가졌던 믿음의 안목, 여러분의 소중한 안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개할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고 절망 중에도 믿었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조병호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 불가능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생명이 있으면 남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 정신이 맑으면 남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아직 믿음이 남았으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조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왜 소망을 가집니까?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래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가 보던 희망의 끈은, 소망의 그루터기는 이 백성들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물론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포함해서 에스라가 힘들어 근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의 그루터기인데 이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결탁해서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이방 여인들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자녀들 다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거기에 소생들이 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보낼 때 심정이에요.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인정보다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조력자가 해주는 말이에요. 4절 말씀. 장로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권사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아니, 우리 서로가 해야 될 말이에요. 4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시작.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도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시리즈가 지난 시간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심 중에 일어나라 했는데 오늘은 제목이 이제 일어나라예요. 시작. 진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서로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이야기, 여러분이 제게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예요. 스가랴가 주의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도 명문 가문에 그런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모세가 워낙 타고난 지도자였지만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갈렙은 3인자로서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조력하는 거예요. 이런 조력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모두가 저의 종의 사역에 또 여러분 우리 귀한 중직자들의 사역에 이런 조력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훈련 연습해 보는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시작. 또 그랬더니 막 다 부른다. 한 사람만 부르지.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한테 힘들 때에 아빠 내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힘이 되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조력자의 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가다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씩은 살필 수 없습니다만 용기를 내서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조력자가 필요한 것,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그러면 너희들이 맹세한 대로 꼭 지켜야 된다라고 다짐을 받은 다음에 에스라는 제사장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신분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아론의 16대 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그는 방에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린 다음에 방에서 나와서 이제 계엄령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정권을 위임받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3일내로 다 모이라. 만약에 안 모이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 만약에 안 모이면 재산 다 제가 적출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3일 만에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경상도 땅만 합니다. 그래서 걸어와도 3일 동안 오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다 모이라 그래서 모였는데 그날이 9절에 보니까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온 그날이 바로 9월달 20일. 왜 이 날짜를 기록하는가 하면 이거 역사다 이거예요. 주전 458년 9월 20일 이 있었다는 이야기.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9월 20일에 그들이 다 모였는데 9월달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2월달에 겨울이 시작되는 때예요. 근데 유대인은 겨울 돼도 눈이 안 와요. 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날도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완 우기. 그때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명령의 말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볼까요? 11, 12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시작. 이제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죄를 따라합니다. 끊어버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범하고 이방 여인 얻어서 그 소생을 얻었으니까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내 자녀잖아요. 이거 결단하고 끊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런데 오늘 계획을 완성하는, 무너진 성전을 완성하는 10장에서 이 결단, 여러분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완성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중직자가 되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옛 습관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개혁은 뭔가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그대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탕자가 돼지먹어 속에서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만약에 후회만으로 끝났다면 그런 회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저 고향 아브라함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라고 명령할 때도 그런 의미고, 출애굽도 그런 의미고, 출바벨론도 그런 의미고, 철로역정 책을 읽다 보면 기독도가 떠났던 장망성도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 소돔 고모라 성도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 이게 그런 교훈이에요. 분리예요. 떠남이에요. 거기서 거룩한 담은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말씀 앞에 적용하고 조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만 아는 이야기, 그게 악한 습관이든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썬뿌리든 간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큰 기적을, 오늘도 기적 주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악한 습관입니다. 입만 열면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걱정도 팔자예요. 30년 후를 걱정하고 앉았어요. 3년도 못 살 거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입만 열면은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목회자들도 그래요. 만나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만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동료들 정죄하고, 지도자들 정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분노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어요. 조금만 이래도 격분하고 흥분하고, 이런 모든 악한 습관들, 그걸 과장하는 거든 거짓말하는 거든 어떤 것이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조명해보고 조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합니다. 주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할렐루야.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라. 선한 습관으로 바꾸어라.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기쁨이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소망이 습관 되기를 바라고, 칭찬하는 게 습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는 게 습관 되기를 바라고, 중보기도가 습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거룩한 습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했으니까, 습관 따라 새벽기도 드리고 철학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전환의 그런 변화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속에 거룩한 담이 회복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명령 앞에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루에 다 끊어버리겠느냐.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우기다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다 밖에 모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연제가 이렇게 큰데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겠느냐.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잘 준비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세워서 잘 파악도 하게 하고, 그렇게 이 개혁을 완성해 가십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에스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좋은 일에 15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반대자는 있게 마련이에요. 두 사람이 반대하고 두 사람이 그를 도왔어요. 제사장 가문에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가 있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반대가 없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를 불구하고 16절 말씀 다 그렇게 이제 계획한 대로 그렇게 방백을 세우고, 그렇게 재언한 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몇몇 사람이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해왔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조사가 중요하죠. 조사해서 결론을 보자 하는데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사로잡혔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0째 달 초하루니까 우리로 보면 1월 달인데 10월 첫날에 그 일을 시작하고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 해 첫째 날 초하루까지 약 한 3, 4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정확하게, 이게 이 에스라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신중했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파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조사한 그 결과가 그 뒤에 113명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명단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 가문도 있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아가 우리가 앞에 살폈던 여호수아예요. 지도자 가문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레위 족속들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래도 그들 중에 다시 맹세를 하고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 뒷명단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명단에 소개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주셨던 절절마다 혹여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할 일들이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백성들 그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부복하고 자복해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했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스가랴처럼 조력자로 쓸 수 있는 평생을 내가 이인자로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역에 두고두고 간증할 만한 소중한 손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그들에게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지도자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힘든 일 사실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여러분 어둠의 시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미래 지도를 그리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견되지만 이게 믿음의 눈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직도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가 힘이 되도록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실제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제목 다시 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시작. 주님의 음성으로도 듣지만 주의 종들의 권면의 음성으로 듣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역사에 수종들은 조력자들로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협력자들로 동역자들로 세움받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중한 일 거룩한 계획에 완성하는 일에도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든 주의 선한 일에 방해자들 반대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읽기도 힘든데 제가 몇 번을 읽었어요. 이 뒤에 이름들 보니까 이름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려운 이름만 썼어요. 그냥 춘자, 영희 이름 좋을 텐데 좀 어려운 이름들 그래도 또 읽어봤어요. 또 읽어봤는데 약 한 100여 명, 113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농명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중 그 둘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농명된 이름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렇게 그리고 바울, 베드로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반면에 악명 높은 자들도 있다. 가인이 그랬고 성경에 보면 에서, 모압, 압살롬, 헤롯, 가룟 유다 이런 악명 높은 이름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하실까? 내 이름이 어떻게 농명될까? 나는 질문과 함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습니다만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텐데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주님이 기억하시기 아름다운 이름들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이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하늘에서 별처럼 영영이 비치리라고 했는데 빛나는 이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그런 소원을 담아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또 소원을 담아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113명 악명 높은 사람들, 나중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